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당신의 첫 번째 회칙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심장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믿음이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은 빛입니다. 어둠에 쌓인 세상을 언제나 밝혀주고 우리에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빛, 유일한 빛입니다. 사랑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의 빛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십시오.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랑의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달려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고 이태석 요한 신부님께서 생전에 작사 작곡하신 묵상이라는 성가가 있습니다. 신부님의 체험이 그대로 담긴 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 꿇어 주께 물었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총부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 물었네. 세상엔 죄인들과 닫힌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 하느냐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 말씀하셨지. 사랑, 사랑, 사랑.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해.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지난 2010년도에 제가 이 영화 울지마 톤즈를 보고 나서 개인적으로 썼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일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본 이태석 신부님의 얼굴은 시종일관 웃음과 행복이 넘쳐 흘렀다. 그 기쁨의 얼굴은 정말 꾸미거나 가식이 없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희생하며 사랑할 때 저런 내적인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톤즈의 사람들에게 이태석 신부님은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실제로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성경에서 읽었던 그 하느님이 바로 졸리 신부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한센병 환자들의 마을을 매주 직접 찾아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자체였다. 그 한센병 환자들은 자기들을 직접 찾아와 주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졸리 신부님 한 사람뿐이라고 말했다. 예수님 시대의 한센병 환자들도 아마 이분들과 똑같은 것을 느끼고 똑같이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찾아오는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밤늦게 찾아오는 환자들도 2번 문을 두드리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떠올랐다. 고해 성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신자들에게 하루에 18시간씩 고해 성사를 주었던 비안네 신부님처럼 이태석 신부님도 하루 종일 당신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치료해 준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신부님은 학교를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전쟁과 고통과 굶주림만을 알고 있던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도록 해주었다. 또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어서 남부 수단 최초로 밴드를 만들었고 아이들은 음악을 통하여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워졌다.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 직접 악기를 미리 연습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타고난 재능도 많았지만 그 재능만으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은 나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다시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신부님은 당신의 죽음보다 톤즈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더 걱정했다고 한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저절로 떠올랐다. 사랑의 힘은 참으로 신비롭다. 이태석 신부님에게 질병과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다시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장애물일 뿐이었다. 신부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작사, 작곡하셨다는 묵상이라는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지금도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 세상에 이토록 고통이 만연한데 왜 당신은 보고만 계시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고. 사랑하는 그 안에 모든 고통의 답이 있다는 것이다. 신부님이 만드신 톤즈 성당의 벽에 Love one another 이라는 문구가 예수님의 얼굴 옆에 생생하게 적혀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하느님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은 정말 내가 그동안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고통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었다.